성경 에스겔서 20장 몇 절이죠? 13절부터. 네.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드리피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간 땅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을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의심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드리피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드리피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었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제를 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성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하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함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리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가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거리하려 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드리피지 말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말씀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돌핀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산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산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그러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한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가 지키면 살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준행하면 삶을 얻을, 그죠? 이것을 준행하면 삶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은 우리를 살리도록 하는 말씀들이지 우리를 죽이도록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속이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이걸 사람이 어떻게 다 지키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못 지키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이 말을 하기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나는 구속받고 나는 이 매이고 나 이런 거 싫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들은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야 마는 것, 이게 뭐냐?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지마! 이러니까 돼요. 내가 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라가 10개 중에 8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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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맨날 여러분들 한 명씩 하면서 이거 그죠? 뭐 백집사님 이거 하지 마시고 문무사님 이거 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 남집사님 이거 하지 마시고 맨날 마시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숨이 턱 막혀가지고 있잖아요. 어휴 맨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더 엄청나게 더 거세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걸 못 지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못 지키느냐? 이 마음속에 뭐가 있다? 다 인간의 욕망들이 있고 죄성들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기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지키려면 내 죄성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 훈련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산다. 나는 살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지킨다. 이런 강인한 마음을 갖고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쉽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 하나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 강도 만난 한 사람이 막 죽을 지경으로 얻어맞고 길에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나갔냐?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야. 내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사 지내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너를 돌봐주면 나는 하나님의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가 못하게 되니까 나는 너를 못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때요? 사마리아 딱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뽑아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눕혀가지고 씻기고 닦이고 약 발라주고 의원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 어떻냐, 그죠? 다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이제
괜찮아질만 이제 죽을 병은 아니다, 죽지는 않다,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혹시 내가 돈 주고 갈 테니까 여기서 더 들면 약값씩 더 들고 그러면 내가 올 때 다시 여기 들려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완치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 했을 때 이웃이 누구를 우리가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자가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비를 안 베풀어 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이웃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이거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자고 자비를 베푸는 자만이 진정한 이웃을 얻을 수 있다. 그 강도받는 자의 이웃은 누구냐?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간다면 내 속에 있는 이 자비가 없는 이 마음에서 자비심을 일으켜서 이웃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한다. 내가 인애를 베푸는 거, 인자를 베푸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인자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거, 이것이 제사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양잡고 소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예 그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나 자신이 자비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그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내가 양잡고 소잡고 하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봉쇄, 죄를 원천봉쇄하는 근본이 뭐냐?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라.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죄를 지을 일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불쌍히 안 여기면 죄가 잘 지어진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다. 자비의 반대가 뭐예요? 예? 자비를 베푼다. 선을 베풀어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 선을 베풀어 주는 거. 그러면 자비를 안 베푸면 사람은 뭘 한단 말이에요? 자비를 안 베풀어 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뭐 한단 말이에요? 무관심. 또 자비가 없다. 있잖아요. 자비가 있다. 그럼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무자비가 뭐예요, 그러면? 용서가 없고, 그리고 사랑이 없고, 긍휼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포악함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꽉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비를 베푼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자비를 베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 자비의 반대가 무자비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고 때리고 압제하고 그죠? 용서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무자비한 모습들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법을 지킵니다. 저는 11조도 드리고 주일도 성수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예배 시간 꼬박꼬박 지켜가지고 가가지고 저는 한 번도 늦은 적도 없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도 저는 성실하게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의미가 있겠나? 그 바리새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했던 그 행위에 플러스 돼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이 자비의 마음이 나와줘야 완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요, 내가 죽어야지만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나를 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 들어가는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용납이 없고 용서가 없고 기다려줌도 없고 견딤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성품들, 하늘의 성품들을 내 안에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내 삶들이 계속 무너지고 깨지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삶을 얻을 율례라 그래서 삶을,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이 율례를 너희들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속이 천불나거든. 속이 뒤집어지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 뭐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눈에 좋게 보입니까? 다 좋게 보이면 좋은데 다 좋게 보이지 않잖아요. 다 좋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이 사람들이 좋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핸섬하게 보이면 내 마음이 그만큼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남을 딱 보는데 저기서 그죠? 뭐 당신은 좀 그렇고 당신은 좀 그렇고 당신은 뭔가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안 좋은 것이 자꾸 보인단 말은 내 심령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을 사랑해봐요. 사랑하면요, 눈곱 다 붙이고 오고요. 옆 보면 떡지가 나오고, 얼굴, 머리 떡지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둬요. 예쁘다, 멋있다, 괜찮다, 핸스하다, 좋다, 그래도 좋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와요? 저것도 얼굴이라고, 저것도 여자라고, 어이구, 하면서 이 속에서요, 막, 안 좋은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모든 행위가 좋게 보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모든 행위가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 내 안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좋은 마음으로서 사람을 쳐다보는지, 내 안에 나쁜 마음으로서 사람을 쳐다보는지, 일단 그것부터 나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얻잖아요. 생명을 얻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보는 눈이 정말 좋아야 된다는 뜻이죠.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안 좋은 것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 주위가 안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따져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내고, 그래서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아멘. 그렇잖아요. 오른쪽 뺨을 탁 맞으면 왼편을 딱 끌려내라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 대 맞아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죠? 맞아봐요. 이게 뭐 일인 낀다 하면서 이제 막 몽디들 그죠?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맞는 걸 싫고 내가 억울한 것도 싫은 거예요. 억울한 거 못 참아요. 억울한 거 못 참고요.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그죠? 조금 참다가 못 참으면 지가 결국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덤비들듯이 확 하면서 포악한 것이 나오고 혈기가 올라오면서 막 잡아먹는 이런 형세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요,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면 우리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의 근본이다. 근본. 내 속에 좋은 것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 그죠? 여러분들 속에 좋은 것이 그죠?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아기를 가지면 그죠? 그 엄마 아빠들이 그때부터 맨날 싸우는 사람이 안 싸워요. 잘. 왜? 싸우면 앞에 영향 난다고. 그리고 사과를 하나 먹더라도 뭐 흠이 있고 뭐 이렇게 뭐 못생긴 건 안 먹고 예쁜 사과만 먹어요. 희한하더라고. 왜요? 뭐 애 안 배봤습니까? 애 안 나봤습니까? 왜 그렇게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내 뱃속에 있는 애기가 정말 좋고 괜찮은 아이가 나오기를 원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좋으면 나오는 것도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은 좋은 게 들어갔는데 생활 속에서 나쁜 게 나왔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안 들었다는 뜻이고 좋은 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안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되게 못생긴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 둘이가 그러면서 뱃속에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둘을 얼굴을 쳐다보니까 우리가 튕겨나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튕겨나오면 이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연예인 중에 참 멋있는 그 사람 얼굴을 이제 사진을 매일매일 그 엄마가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면 제발 이 아이를 이 사람을 닮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닮지 말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좀 닮게 해달라고. 그 웬일입니까? 그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아기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라 하는 이 사람 마음의 염원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것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으세요. 육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마음으로 좋은 것을 보고 마음으로서 좋은 것을 먹고 마음으로 좋은 것을 듣고 보고 느끼고 이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 속에 좋은 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삐딱삐딱 하질 않아요. 저도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쁠 때는 말이 삐딱해지더라고요. 뭐 집에서 집사람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뭐 먹을래요? 하는데 아무거나. 이거 제일 어렵더라고요. 김치찌개 가면 알았어요. 간단히 끝나는데. 근데 속이 상하면요. 속이 딱 상하면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뭐 내한테 왜 물어? 하면서.
이래 되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뭐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천사라 가지고 절대 안 그랬겠죠, 그죠? 근데 속이 있잖아요. 속이 기분이 나쁘고 저 삐딱선 타고 있을 때는요. 타고 있을 때 뭐 건드렸다 하면 삐딱하게 나가요. 건드리면 삐딱하게 나간다고. 툭 건드리니까 왜? 그때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툭 건드리니까 왜? 내가 뭐 점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속이 삐딱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삐딱하고 속이 좋으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여러분들 보고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 아름답고 그게 사람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은혜로 채우세요. 은혜로. 그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속에 채우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들 속에 채우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할 때에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율법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먹 가지고 다른 사람 이빨 한 대 팍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했냐면 딱 잡아가지고 그 사람 이빨 2개를 빼버리고 딱 때려가지고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려가지고 이빨을 뽑았으니까 니도 이빨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요즘에 이 율법이 자행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벌써 눈은 몇 개는 빠졌고 그쵸? 여러분들 혓바닥은 잘렸을 것이고 눈은 뽑히고 혓바닥은 잘리고 이빨은 임플란트 다 있을 거고 그죠? 생명은 생명으로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어요. 연자맷돌을 내 목에 멜고 강물에 펑나 빠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죽어야 되는 기라. 진짜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눈을 파내고 뽑아내. 네 오른팔이 범죄하면 잘라. 네 오른발이 범죄해도 잘라. 그러면 이게 서요? 한 발각? 이게 돼야? 이게 되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내가 오른쪽이 범죄했으니까 오른쪽을 다 뺐는데 잘랐는데 왼쪽이 했으면 또 한쪽 남았는데 또 머리가 또 영 또 시원찮게 보거든. 또 왼쪽도 뽑아야 돼. 그러면요. 보세요. 눈 2개 다 뽑히죠. 팔 2개 다 날아가죠. 다리 2개 다 날아가죠. 몸뚱아리만 딩딩딩딩 거려요. 그런데 악은 어디서 시작돼요? 머리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올라서 머리가 뱅글뱅글 돌잖아요. 뱅글뱅글 머리에서. 그러면 머리 뇌를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니는 살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다가왔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겠나? 그죠? 살짝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인기라. 내한테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처음에 봐줬어. 그래? 막 그럴 수 있죠. 2번째 가는데 목사님 잘못했어요. 예, 막 그럴 수도 있지. 이제 말이 조금 좀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3번째 또 내한테 또 잘못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또 뭐라고 네, 이런 뭐 1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이 이제 조금 좀 속에서 좀 짜증이 빡빡 올라오거든요. 그럼 또 와요. 이번 내한테 끝까지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그만큼 우리 심령 속에는요, 3번만 넘어가면 뒤집어지는 게 우리 심령이라니까. 근데 그런 심령 심보를 갖고, 우리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3번, 4번, 내가 당하고, 내가 힘들으면요, 이제 중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에는 이고 눈은 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이를 뿌렸으면 내 이도 뿌려질 일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 그저 눈을 밤티로 만들어냈으면 내 눈도 밤티가 될 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음해하면 나도 음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면 나도 상처를 받게 되고 다 이것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니까 진짜 잘해야 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스마일하게 해가지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눈에서 벌써 사랑하는 눈빛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맨날 째려봐. 어떻게 되노? 제가 몇 째려볼까요? 그래요. 저는 이런 거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째려봐. 그럼 목사님 째리. 네. 그러면 우리 눈이 그죠? 까자미 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눈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도다리? 왼쪽으로 가면 까자미?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좋으냐. 이 법을 딱 깨달아버리면 내 안에 좋은 것이 나오면 하나님도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 안에서 나쁜 것이 나가면 하나님도 내게 나쁜 것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게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얻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율법을 하나님 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섬기면 된다 그랬거든요. 다른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상 숭배는 정말 너희들이 무지하고 악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좀 보여야 되는데, 근데 뭐 하나요? 목상이라 딱 세워놓으면 하나님, 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개념이.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방 민족들이 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우상을 조각하고 우상을 파는 일을 했어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신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음성만 들려왔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왔고 그 말씀을 쫓아서 그 자기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거기서 엎드려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상은 뭐냐?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사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사상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는데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다 보니 그것이 내 의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행할지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 4장에 아브라함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가 우상을 만들었던 경력자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모든 경력을 버리고 뭐래요? 양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기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자기를 피워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으라고 했고 그는 말씀을 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형의 사상을 추구하고 무형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절대로 어떤 것을 세워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죠? 뭐 하나님 동상 세우고 예수님 동상 세우고 마리아 동상 세우고 이런 거 우리는 없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비둘기 형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전도관, 그죠? 전도관이죠, 그죠? 박대선 장례 그 전도관, 이런 데는요 비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교회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비둘기를 이렇게 세워요. 전도관. 그러니까 그걸 세우는 게라. 사실 우리도 뭐 십자가를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죠. 십자가는 어디에만 있으면 돼요? 문무사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마음 안에. 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셨어요? 절고 있으니까. 예, 예, 자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심령 속에 십자가가 여기 걸려 있는들,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 뭘 하겠어요? 안 그래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다고 귀신이 도망갑니까? 도망가면 난 할 거예요. 그것도 뭐 금십자가는 안 가고 은십자가 된다 하면 이딴만한 은십자가만 달아가지고 전 살 거예요. 그 목걸이, 그저 금십자가, 은십자가 안에서 귀신이 달라붙나요? 아니죠. 옛날에 사람들은요, 귀신이 뭘 무서워하냐? 귀신이 뭘 무서워해요?
마늘, 고추, 제일 무서워하는 거. 소금. 예,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아, 옛날 사람은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정 타고 오면 소금으로 뿌리지요.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걸 소금을 뿌리면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옛날에. 또, 그저 뭐 고추라든지 뭐 이런 거 마늘이라든지 이런 거는 귀신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놔두면 그런 귀신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소금만 뿌리면. 예, 소금만 뿌리면. 그리고 마늘만 갖다 놓으면. 고추만 딱, 그저 탁탁탁 이렇게 꽂아 놓으면 귀신이 안 들어오네. 그러면 우리의 부적은 뭐예요? 마늘, 소금, 고추 이런 걸 들고 다니면 귀신이 안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마늘도 먹고 고추도 먹고 소금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귀신이 속에 다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것을 갖고는 영의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은 영의 힘으로 막는 거지 육의 힘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영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 영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말씀, 기도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아닌데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의 말씀이 있어야 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영을 못 물리쳐요. 더러운 귀신을 아무리 물리치고 싶어도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 귀신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힘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자가 돼야 돼요. 1번이. 그죠? 제자들 이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거든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딱 하니까 제자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예수님 아까 낮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뭡니까? 주님이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없어. 여러분들이 권능이 있고 뭐 기도 하야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설쳐도 진짜 마귀대장하고는 못 싸워요. 흉악한 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이 너희 안에 그 하시고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사탄하고 싸워서 져버려요. 사탄은요 예수님조차도 넘어뜨리려고 말씀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같이 말씀에 능통하고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마귀 사탄의 그 공격 속에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안 먹고 뭘 먹어요?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라. 근데 성경을 읽는다고 내가 깨달아지는 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고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리의 영을 주세요. 진리의 영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의 영을 주세요. 내게 대언의 영을 주세요. 내게 통달의 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시옵소서. 안 하면 여러분들 손해. 저는 옛날에 그죠? 그거를 27살 때 제가 받았는데 대언의 영을 한 25살 때 받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다음에 뭐 이런 영들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그런 영들을 이렇게 받고 나니까 뭔가가 달라지더라니까. 제 삶이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좀 역사되어져야 되는데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영을 받고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영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주세요. 대언의 영을 주세요. 비둘기의 영을 주세요. 내게 통달의 영을 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을 주세요. 그죠? 이런 영들을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건 기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뭘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을 받는 기도예요. 진짜 영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내 자식을 위해서 뭘 해주고 내 남편을 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줘야 되는지 뭘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그 문제 해결의 근본 원리를 다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평안하고 은혜로운 거라. 근데 그런 삶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맨날 수박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뭔지 모르니까. 가짜 능력 속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허적거리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능력 세계 속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진짜 능력, 마귀가 뭘 두려워하냐면 마귀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주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마귀는 두려워해요. 주님이 철저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해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이 열려가 말씀이 열려가지고 이 속에서 영혼의 빛이 확 올라오는 사람을 이 귀신들 마귀들은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는 자와 아는 자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뭘로 공격해요? 뭘 공격하겠어요? 못 믿도록 만들고 또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들고, 그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나가면서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싸움이요,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도 다 영들이에요. 그 영들과 싸우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싸움질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내가 싸우는 것이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하고 됐다 싸워봤자 내 속만 터지는구나. 이거 아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저 악마들, 저 마귀 새끼들하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요거를 딱 가지고 계속 예수의 불 뿌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다 드러내면서 내가 그 영들을 우리 집에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속에 있는 것들을 쫙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말씀의 칼이 그 심령 속에 팍팍 들어가서 그 영을 찔러대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막 귀신 황그덕 몰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서 막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청소를 다 해주니까 들어와서는 깨끗해져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 진짜 백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가짜 백의 일과 진짜 백의 일의 차이는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아무리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영원히 그 사람이 귀신이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귀신을 팍 해가지고 쫓아낸다 할지라도 또 귀신이 또 들어와요. 또 쫓아내, 또 들어와, 쫓아내, 또 들어와. 이 사람 나중에 이제 머리가 뺑 돌아버려요. 귀신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머리를 한 번씩 친단 말이야. 그걸 몸을 한번 치든지, 병이 걸리는 것은 괜찮은데 머리를 쳐버리면 대단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잘못 건드리면 치매도 오고 뇌졸중도 오고 뭐 뻥 터져버리고 막히고 이런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쫓아내고 또 들어오고 쫓아내고 또 들어오는 이런 걸 자꾸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저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자기의 의지가 강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강해진 혼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대부분은요, 거의 다 마음의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걸려요. 마음의 의지가 약한 사람. 물론 마음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강한 영이 옵니다. 대단히 강한 영이에요. 약하면 지 마음대로 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막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면요, 더 센 영이 와서 이 사람을 장악하고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귀신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 혼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혼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도록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기운들이 싹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무형사상, 기독교의 사상은 다 무형사상이고 그 무형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유형을 아무리 따져간들 그 무형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자꾸 유형의 사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즉 영의 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힘을 받아야 될 우리가 세상 마귀의 힘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삶을 얻을 율례와 율법, 내가 이런 율례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지만 너희들이 이것들을 무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멸시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열국 앞에서 내가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이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자,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잘 봐요. 준행치도 아니하고 멸시하고. 멸시란 말이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멸시합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뭐예요? 1번 인간 취급을 안 해준다는 뜻이죠. 사람이 있는데 사람 없는 듯이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무시한다는 뜻이죠. 대단한 수치를 그 사람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멸시예요. 모멸감을 주는 거거든요. 대단히 뭐. 그런데 멸시받아봐야 막 속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 멸시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그 말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말은 뭐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럽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키고 정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심령의 안식을 지켜라. 심령의 안식. 이 안식이 지켜져야 기도가 되거든요. 안식이 안 지켜지면 기도가 안 돼요. 속이 평안해야 기도가 되죠. 속이 뒤집어지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 그래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쫙 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막 속에 성질이 빡빡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래야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성질을 갖고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고요한 심령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고요한 심령의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 속에서 꿀그락거리는 그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쏟아 멸하리라. 주님이요 분노를 광야에서 쏟았던 거예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뭘 숨겼냐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뭘 숨겼어요? 금송아지를 숨겼죠. 두 번째 신 레판변, 그 다음에 하늘 황후. 성경에 보면 이런 신들을 숨겼던 거예요. 또 모압의 그죠? 모압의 그 신녀들과 가늠하죠. 그때 숨겼던 게 그 모압은 그모스 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 신을 숨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열국의 신들을 이들이 숨기면서 난리를 쳤는 거예요. 난리를 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줄기가 중요한 거예요. 줄기가 야곱이 12자식을 낳았는데 12자식을 낳은 중에 4명의 아내를 둡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들고 나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쫓아와서 막 극하니까 야곱이 말을 하죠. 누구든지 당신의 신을 훔치고 가지고 온 자가 있으면 그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가지고 왔어요? 라헬은 광야에서 죽죠. 노중에서 죽어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버려요. 낳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 드라빔을 훔친 장본이에요. 장본. 그러니까
이 줄기가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랑받는 자들이 드라빔을 소유하게 되는 일들이 한 줄기로 이것이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도 드라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드라빔이에요. 이 드라빔의 역사가 광야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속에도 들어와서 또 다른 드라빔을 자기의 처소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온 민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드라빔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작은 신들을 만들어서 해신, 달신, 뭐 송아지신, 뭐 소신, 무슨 신, 이런 신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래, 그것에 절을 하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 장막 속에서 은밀한 중에 제사,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슬프지요? 아이고, 막 우리는 막 그런 거 안 합니다. 속에. 이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 속에 우상 숭배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광야에서 그들 다 썰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 중에 2명 빼고 60만 3,548명이 다 광야에서 남자들이 싸그리 다 죽게 돼요. 1세대 광야인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이들을 끄집어내놔 놓고 광야에서 다 죽이면 내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힘이 없는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싶어서, 그래서 광야 1세대만 죽이고 광야 2세대는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2세대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하나님의 군대로 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진짜 속상하면요, 이때 차가 아까우면 다 확 썰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고 있네.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가 너로 인하여 새로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 내 이것들은 다 썰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만약 이스라엘 저 이방 민족이 하나님 보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너희 신이 여호와가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참 모세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설득을 했는 거예요. 하나님 딱 들어보면 그래 맞네. 그래가지고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살았지만 범죄한 그들은 죽으리라. 텐트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다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주지만 안 믿는 자는 다 죽는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습니까? 네. 네, 김강명 집사님은 천국 갈 겁니다. 예수님 믿죠? 예수의 피가 김강명 집사님을 구원하실 줄로 믿죠? 예, 예수의 생명이 김강명 집사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아멘. 천국 간다 하기 제일 좋아하시는. 예? 지옥 간다 하면 막 크긴데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광야 속에서도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소생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는 언제 오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음. 내가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가 가장 복 있는 때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게 저주스럽다. 살아있는 게 저주스럽다. 어떤 사람이, 제가 잠깐 TV를 잠깐 이렇게 봤는데 그 TV에서 제보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실종됐어요. 실종됐는데 아직도 못 찾았는데 그걸 추적하는데 근데 이게 추적해 나가면서 그 사람을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거던데요. 그 엄마가 이렇게 우울증 약을 먹었대요.
이제 먹다가 이제 안 먹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쭉 얘기하는데 자기는 나는 행복이라는 것을 모른다. 나는 단 한 번도 행복해져 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들, 딸 놔두고 집을 나갔어요. 행복한 적이 없다. 저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행복할까? 행복하십니까? 그 아줌마는요, 한 번도 자기는 행복해 본 적이 없대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때요? 행복하세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세요? 속에 뭐가 자꾸 올라와요? 행복한 게 올라와요? 저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맞다.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적이 있나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적이 있나요? 진짜 언제 행복했어요?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언제 행복해요? 언제 행복했어요? 언제 행복하셨어요?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하늘에서 여호와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음에 좋은 거. 야, 속에서요. 얼마나 좋은가. 또 언제냐면 주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무엇이라 얘기해 주면서 저를 위로해 주실 때. 와, 진짜 좋대요. 근데 아내 때문에도 기쁨을 얻어봤고 자식들 때문에 기쁨을 얻어봤고 성도들 때문에 기쁨도 얻어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요 반반이에요. 아내 때문에 기쁨을 얻었는데 아내 때문에 승질이 나요.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되게 행복했는데 그놈의 아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나요. 내가 우리 딸 때문에 내가 네가 있어 너무 좋아했는데 그죠? 그 딸내미가 내 뒤통수를 팍 때리고 내 발등을 팍 찍어버려요. 이게 인생이에요. 진짜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때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 때문에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사람 세계로 쏙 들어왔을 때는 행복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 세계로 좀 고만 들어가요. 괜찮죠? 이제 좀 안 들어가도 돼요. 주님께 맡겨요. 남편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뭐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누구도 맡기고 다 맡겨요. 여러분들의 몸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희게 못하고 내 키를 그만큼이라도 더 자라나게 못하고 내 수명을 5분이라도 더 연장하지 못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나갈 때 우리 속에 불의 끝 행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슴앓이 해본 적 있죠? 가슴앓이가 가슴이 아프면요 다 싫어져요. 속이 상해지면 다 싫어져요. 사람이 육체의 병이 걸리면 마음의 힘으로 그 육의 병을 치료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병들면요 치료할 길이 없는 기라. 그래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면 무엇이든지 다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찝찝함, 이 뭔가가 좋은 것이 아닌 내 마음속에 그 괴로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윤리와 규례를 지키고 내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다른 말로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면 너는 네 마음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되게 행복하대요. 제가 다른 사람 밥 사주니까 되게 행복하대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니까 되게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면요,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행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를 통하여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인이고 예수 믿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의 일을 할 것이고, 진리의 영이 있으면 진리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비둘기의 영이 들어왔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남겨주는 사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통달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대언의 영을 받았으면 무수한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늘의 것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도록 만들어내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떻고 다 털어내요. 이것이 있는 이상 여러분 기도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속에 다 비워져 있을 때 진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속에 뭔가 채워져 있을 때는 진정한 기도가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게 다 비워져야 돼요. 사람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그 세상 움직이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만들어요. 평안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내가 돈 없으면 내가 굶지 괜찮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굶어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굶어 죽는 거는요,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글식도 안 해요. 남한테 가서 밥 좀 주이소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만 그거 두려워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도 뭐 내가 좀 환경 대보세요. 저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가 없이 살아봐가 돈 없는 건 너무 잘 알아요. 돈 없는 소리 뭔지도 알고 그것 때문에 먹을 거 못 먹고 살아가는 것도 알아요. 저는 제가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서울 올라가서 공부할 때 저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겨우겨우 집사람 돈 벌어가지고 애 키우고 교회 월세 내고 그 나한테 돈 조금 있잖아요. 이거 주는데 그거 가지고요 밥도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이제 채플 시간에 성가대 가요. 왜? 도시락 주거든요. 그래서 성가대 가서 한 끼. 그 다음에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요 실천처 앞에 가면은 컵라면을 딱 줘요. 돈 없는 학우들 위에 가서 컵라면 한 그릇 딱 줘요. 요거 한 개를 줘요. 그러면 그거 들고 식당에 가요. 그러면 학우들하고 같이 식당 딱 가잖아요. 나는 컵라면에 물 딱 해가지고 딱 놔두고 그 다음에 학우들이 밥을 이만큼 떠요. 2배로. 그 식당에 가요. 그러면 그걸 이제 내가 그 라면 건져 먹고 그 국물에 밥 말아가지고 먹고 이랬어요. 걔네들 음식 먹고. 점심은 그리 다 빼왔어요. 아침 굶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침은 굶고 점심은 그래 먹고 저녁 한 끼만 사는데 바로 앞에 한솥 도시락이 있었어요. 1,400째 제일 싼 거. 그러다 밥 안 먹으면 못 사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신학 공부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돈 없는 서름이 뭔지 알고요. 배고픈 게 뭔지 알고요. 그러니까 막 먹을 때 잘 먹자. 걔가 열심히 먹다 보니 배도 이렇게 나오고. 지금 비축해놓고 혹시 나중에 못 먹을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먹어줘. 열심히 먹어놔야 돼. 그때는 이만큼 제 살을 안 쪘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부어줘가지고 맨날 잘 처먹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나왔는데 그때는요. 그 여러분들 생각이 되게 핸섬했어요. 그때는 뭐 몸무게가 지금은 90kg 뭐 이래 되는 그때는 78kg, 80kg 어디 요 정도 선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10kg 더 이렇게 몸이 괜찮았겠죠, 그죠? 그럴 수밖에 돼 있어요. 먹는 걸 잘 먹어야지. 네? 그러니까 뭐 먹는 것 자체를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아. 아 그렇구나. 인생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가 많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막 바로 응답이 다 왔어요. 탁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탁 이렇게 해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탁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게 딱 되니까 신나는 거야. 먹고 마시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또 어느 날 또 좋은 날 있으면 우리 학우들 우리 같이 잘 친하게 지내는 학우들 전도사님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나 안 갈란다 안 갈란다 가자 하면서 안 갈란다 가자 하는 거야. 아는 거예요. 내 돈 없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있잖아. 같이 가가지고 내 밥 사주고 막 있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비굴하게 칠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그 모든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이 된다. 단지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지켜라. 따라합시다. 마음의 안식을 지키자. 내 마음에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자. 내 마음의 안식일을 더럽히면 안 된다.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해야 돼요. 못 먹어도 평안, 아파도 평안, 슬퍼도 슬픈 일이 다가와도 평안, 누가 죽어도 평안. 모든 것이 인생 속에서 아플 일도 있고 못 먹을 일도 있고 죽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다 있구나. 그러면서 이거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으니까 속이 평안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이 속에서 강한 능력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하늘의 능력을 갖고 있고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이 심령의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15절에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흑한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자 뭐예요? 내가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드리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규례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율례를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 심령 평안을 왜 못 누려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례 규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 뺑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심령 천국을 이루고 싶으면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세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뜻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였노라. 이들을 아주 다 죽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제발 너희 조상들이 행해왔던 그 더러운 일들을 좀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그만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표징이 있어요. 증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우리 심령의 안식일을 만들어내면 심령의 안식함이 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증거를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비바람이 치고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마음의 안식, 마음의 쉼을 얻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표징이에요.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색이 변화되면 안 됩니다. 얼굴 색깔 맨날 변화되면 안 됩니다. 카멜레온처럼 왔다리 갔다리 칠면조처럼 7가지 색깔이 얼굴에서 불그락 머슴 그락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안식 깨졌잖아요. 왜 얼굴이 인상이 찌그러져요? 왜 인상이 안 좋아요? 우리가 인상이 안 좋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얼굴이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안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진정한 안식 속에 들어오면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해요? 마귀는 내 안식을 깨려고 들어가죠. 파괴시키죠. 그걸 내가 안 깨는 거야. 내가. 마귀는 깨려고 하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안식을 안 깨려고 하고 이 두 개가 싸워서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깬다고 마귀가 깼어 하면 안 되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뿐이에요. 지니까 안식이 딱 깨지니까 그때부터 불안과 공포 속에 벌벌벌 떨면서 힘듦과 어려움과 상처 속에 고통하며 울부짖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려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하였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으나 왜 이방 세상 속에 흩어버려요? 이유가 24절에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성치 못할 규례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의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봐요. 왜 이방이 흩어요? 왜 여러분의 힘과 세력을 흩어버려요? 왜 여러분의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 끝에 아무도 없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라. 그럼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실천하고 용서하라. 용서를 베풀고 용납하라.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려요. 또 그 사람들한테는 선치 못한 율례와 규례를 살지 못한 규례를 주어서 자기 자식들을요 우상에게 화제로 바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몰렉신한테 바치는 거거든요. 몰렉신은요 소신의 소, 그 소 밑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가 거기 불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 위에 아기를 얹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그 손바닥에서 타는 거예요. 지직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그 울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막 소리 지르나요. 왜? 그 애 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진짜 사람 괴롭거든요. 그 괴로운 시간들을요 그 춤을 추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싹 미끄러져 내려와요. 미끄러 내려와가 입으로 쏙 들어가요. 입이 뭐냐 하면 불구덩이거든요. 그걸 쏙 들어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렉신한테 자기 자식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그게. 여러분들 자식들을 그렇게 죽여야지만 믿는 신이라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저는 안 믿어요. 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도 사람은 자기 새끼를 그렇게 불 속에 집어넣어야지만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나쁜 규례와 율례를 그들이 행하며 살다가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따르면. 그래서 이방으로 떨어져 나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다가 세상으로 빠져나가버리고 이런 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뭐 그래도 교회에 올라가서 막 교회가 어떡하지.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이 말씀입니다. 아니 교회 사람 보고 가나? 아니 교회 가는데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았고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나는 뭐 장로님 때문에 시험 받았고 교회 가면 되지. 영 뭐 거기서 끌끌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은 다 죄인인데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안 가고 이것을 결정한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목사를 믿어야 구원받고 장로를 믿어야 구원받고 권사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권사하고 친하니까 장로하고 친하니까 목사하고 친하니까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거라. 그런데 우리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힌 자들이에요. 심령의 평강을 잃어버렸죠. 사람 때문에 다 자기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승리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우리 27절부터 할게요.